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임자해 주셔서 우리의 찢기고 상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형상으로 거듭나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영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지키게 하소서. 아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 사명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을 기대와 소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가정들이 작은 교회를 만들고 천국을 만드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함과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의 귀한 자녀들 위에도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셔서 앞으로 이 나라의 기둥들 되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보게 하시고 작고 연약한 인생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소서. 오늘도 송시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허락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다 같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껏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다, 좀 무시당했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하나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기 동남아시아 사람을 결혼한다고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맨 처음에는 쉽게 축하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속으로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라는 막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차별과 편견이 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백인과 결혼했다, 유럽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면 그 유럽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귀한 선택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못 사는 국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결혼하러 온다고 한다면 무엇을 뜯어먹으러 왔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참 우리 안에 이런 편견과 차별에 대한 생각들은 점점 사라져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을 때 똑같은 사람의 인종끼리만 모여라, 비슷한 사람의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만 모여라, 똑똑한 사람만 모여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모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 배타적이고 또한 차별하고 거부하고 편가르고 그런 모든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허무셨죠. 이런 인종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또한 신분의 장벽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 보면 베드로는 알 수 없는 환상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의아해하면서 고민에 빠졌을까? 사실 베드로는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지를 않았습니까? 그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변화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질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 앞전 9장에서는
다비다라는 죽은 사람까지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또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만족하며 좋아할 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베드로와 같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승승장구하는 일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이 활짝 열린다고 할지라도 그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하는 바가 이것의 뜻이 무엇일까?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며 성령님께 그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게 그 현상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의미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민하고 의아해할 때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상황을 통해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까지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시를 내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찾아올 텐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때 이미 문 밖에는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아주 낯선 사람이죠. 이 낯선 사람들을 넘어서서 깜짝 놀랄 만한 게 이방인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라고 볼만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피가 반이 섞였다고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만나게 하신 사람, 당연히 유대인일 줄 알았는데 떡하니 이방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니 충격적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또한 당신을 집으로 불러들여 말을 청하여 말을 듣게 하라. 하나님의 계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들렸다. 그것도 충격적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왜 이방인의 집에 들여보내시는가?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또한 불편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순종하여서 그들의 말에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불러들여 유숙하게 했다. 자신이 묵고 있는 그 집으로 그 사람들을 맞아들였다고, 환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청한 것은 그들과 함께 찾아가서 그들의 집에 가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그 마음을 더 활짝 열어서 자신의 집으로 유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또 문화, 그런 것들, 경험들을 주장하지 않고, 심지어 유대인의 법까지도 주장하지 않고 즉각 자신의 뜻을 꺾어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계속 그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유숙한 다음에 이튿날 고넬료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드디어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근데 고넬료는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의 그 군대의 장군, 백부장입니다. 장교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넬료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날 때 베드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어떻습니까? 간절함과 겸손함이죠. 혼자서만 베드로를 맞이한 게 아니라 친척들을 모아드리고 그와 정말 친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대가 얼마나 컸기에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을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간절함과 기대함이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기대함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지위가 높아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칭찬하고 박수를 쳐줘도 이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들어오자 이 고넬료는 갑자기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자신이 로마에 충성하는 군인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머리를 엎드려서 자신의 주인으로서 맞이하듯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맞이하는 자세인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당장 저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자신이 이 절을 받지 않아요. 로마 사람,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자신의 민족을 억압하는 그 로마, 그 군인 엎드린다고 한다면 마음이 조금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로마 사람이 저라는 모습을 보면 좀 통쾌할 것 같기도 한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저지하면서 나도 사람이라 외칩니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겼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사람이지 당신에게 절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도 겸손함으로 이 고넬료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저께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모아놓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우리 교육자님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감사한데 나를 지칭할 때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뿐인데 내가 어찌 그 자리를 차지하겠냐며 이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가 태도와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은혜로서 살아가는 그저 한 사람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유대의 법에 저촉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이끄셨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이끄셔서 나도 순복하면서 왔습니다 라고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고넬료도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당신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당신의 말을 당신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잘난 사람입니다. 사실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내가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방금 전까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에요. 인종을 넘어서서 사회적 지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지금 하나 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똑같은 사람이 모여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부자만 모여 있지 않고요. 부자도 있고 조금 가난한 사람도 모여 있고 좀 잘 배운 사람,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또한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와서 배움이 적은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조금 사회적 지위는 높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곳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부자만 모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만 모여 있어서도 안 되고 젊은 사람도 같이 모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와 같이 한국인도 모여 있어야 되지만은 때론 외국인도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인종과 신분과 성별과 나이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쳐놓은 그 장벽들 그것을 허물어야 돼요. 나의 이웃의 경계가 자꾸 넓어져야 돼요. 이 정도만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주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그 사람들을 같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철저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신 만남이었지요. 성령께 이끌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께 이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서 쉽게 판단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성령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사건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 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선명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론 혼란스럽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가야 할 바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나는 방금 전까지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다.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직분을 자랑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또 고넬료가 나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나는 백부장이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웠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보다 추한 만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남을 이렇게 높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간증하니까 얼마나 그 만남이 귀한 만남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그 모습도 부드럽고 겸손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이처럼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지역, 문화, 이념, 세대, 성별, 그 심지어 인종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 하나 되기를 힘쓰며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이 하나 되게 만드셨으니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도 잠잠히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높아진 세상의 자랑의 것들, 내 안에 높아져 있는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 이 시간 낮춰주시고
우리에게 딱딱하게 굳은 모든 마음도 제거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드러운 마음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지역, 문화, 이념, 세대, 성별, 인종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지혜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 때마다 시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위로받고 회복받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돌보느라 지친 그들의 가족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새 힘을 얻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